네,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우리 요한 1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이죠.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서신서와는 다르게 다른 서신서들은 수신자가 이제 뭐 명확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요한서신은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대상으로 하는 수신이 이제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베드로 후서와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 서신도 이단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반증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 이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새벽에 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1절부터 4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그 시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또 유튜브나 뭐 여러 미디어를 보면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덕담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혜로운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재밌는 유쾌한 유머러스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천국에 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1절 중반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꼬박 따라다녔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로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을 함께 체험했죠. 우리의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결코 지식을 수반하지만 지식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동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감동만 있지 않아요. 감동만 있는 건 세상의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보면서 막 눈물 막 펑펑 흘리기도 하잖아요. 감동스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은 우리의 지식만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감동만으로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만져볼 만큼 우리의 모든 전인을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지식적으로만 빠지지 않고요. 우리의 감성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한 곳으로 편협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서 성육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데 그냥 단지 2021년, 1997년서부터 98년서부터 2030년까지, 2020년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요한이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는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요? 예수님이 그냥 계셨어요. 말씀 잘 전하는 어떤 똑똑하신 분이 계셨고 그분에게 보혜사가 임해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구원자로 임하고 이 시대에 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좀 난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 뭐 이만희 뭐 문선명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 전함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그 모든 전인을 포함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소식을 가져오고 선포하는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요한 자신의 체험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고서를 읽고 어떤 책을 읽어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주님과 더불어서 체험한 그 생명의 말씀, 보고 만짐받은 그 말씀, 그것, 체험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강하게 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전함이라는 단어예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귄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불현듯 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귐, 이성 간에 사귀고 친구 간에 자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사귀자, 뭐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사귐이라는 단어는 그냥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것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통상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은 공통된 상호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여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죠.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개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사도들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해온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 그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서 같이 정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귐. 여기에서의 우리는 지금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는 아까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우리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데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그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사귀어 가고자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은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또 정확하게 말하죠. 다른 교주들과 함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누리는, 복음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지금 요한과 사도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찬물을 끼얹어 드리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물질적 손해, 사업적으로 손해를 봐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적인 손해보다도 주님과의 사귐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좋고 행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귀는, 교제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여기에서 손해보는 그 상심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충만은요, 그냥 찰랑찰랑 가득한 것도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콸콸콸콸콸.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막 흘러 넘치는. 지금 풀이 흘러 넘쳐요. 하나 더 예약돼 있어요. 하나 더 와요. 네. 충만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내신 분들이 이 상황을 잘 몰라요. 화분이 넘치면 사람 앉을 자리가 없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손해가 막 막심한데도 그 쓰린 속보다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도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내가 기뻐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인 거예요. 진짜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좋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제 서론이 마치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기쁨 기쁘게 하고 우리와 사귀게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주님과 3년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쫙 보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만일이 4번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뭐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 안에 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둠 안에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바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같이 정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런데 만일, 또 두 번째 만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또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회개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번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왜 또 회개를 하느냐? 라고 말하는 단체가 그냥 구원파라고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의 거짓이 더 드러나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어두움이 드러나서 주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주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두운 내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제가 주일날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여서 버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문구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계속 죄를 묵상하게 돼요.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이런 잘못을 했지.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만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게 되면 자학하게 돼요. 자학. 내가 이런 놈이구나. 아유, 난 못난 놈.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만 계속 괴롭혀요. 그것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면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조명되어서 우리가 진실로 참회하고 자복하고 자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부족하지, 저것도 부족하지, 나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이 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내 안에 동굴로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병 걸립니다. 병 걸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계속 말씀드리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만큼 우리가 참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의 죄악이 큰데 그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만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또 죄가 보여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하나하나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둠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빛으로 가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더 이상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회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등지지 말고 주님을 향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죄된 모습에서 성화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을 늘 우리가 곱씹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목사하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목사 상이 있죠. 목자의 상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그 떠오르는 이상향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도의 모습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자백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버리는 것. 그러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왠지 미쁘다 그러면 되게 예쁘다 같아요. 근데 이제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주님은 믿음직스러우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미쁘지 않죠. 미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직스럽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이렇게 잊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의 속에서 살아왔는데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과 똑같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개할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금 깜빡했구나. 주님을 막 찾아야 돼요. 빛을 향하여. 지금 요한이 그렇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엄과 영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고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이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랬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아주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건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마리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언쟁이 났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화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뜨끔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빛이 왔는데요. 그 빛 앞에 나를 보니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그 거룩한 빛 앞에, 완전한 빛 앞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손해가 있고 막 급해도 내 자존심 상해도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 다시 바로 잡는 것이 더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더 빠르게. 굳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묘수를 내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잘못했다면 다시 처음으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일로 갔다가는 손해가 막 급하거든요. 빛으로 가기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어둠으로 돌아. 그것이 뭐냐? 정죄다.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정죄,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빛을 받는데도 어둠으로 가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 다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반대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빛을 더욱더 사랑하고 빛 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아주 웅장하고 밝은 빛의 선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무엇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지 평생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나를 보고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컴퓨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것은 주님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